고마우신 하나님, 이전에 우리를 불러주시며 주님 앞에 엎드려 찬송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 붙잡으시며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온갖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우시며 하늘을 소망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기쁨이기를 원하고 자원하기를 원하오며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의 백성다운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온 세상 뒤덮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주님께서 제하여 주기를 원하오며 하늘 권능 주의 권능으로 붙잡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 땅에 우리의 참 소망이 하나님 뿌리신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인내하며 살아가는 제 되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께서 교회를 소망이라 하셨는데 하나님 소망으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려 원하오며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를 하셨사오니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드러내는 삶을 살아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에 맡긴 본분과 사명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말씀 가운데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리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의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로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을 받고 놓아 주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수요일날 살펴보고 있는 것은 지금 선교여행, 바울의 선교여행인데 지난주 이어서 오늘은 2차 선교여행 마지막 부분을 뒷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보신 그림을 지도를 보시면 여기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바울은 북쪽으로 바나바는 남쪽으로 서로 떨어져서 출발했죠. 바울이 먼저 간 곳은 이 길리기아 지역을 통과해서 제일 마지막 1차 때 마지막 갔던 더베를 갔습니다. 더베에서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났죠. 디모데 동행하여서 여기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갔습니다. 여기서 사실은 아래로 이 에베소 쪽으로 내려오려고 했죠. 이 오늘의 터키 지역, 이 지역이 타케 지역이기 때문에 내려오기로 했는데 성령이 막으시고 북쪽으로 또 그러면 가려고 했더니 이쪽 막으시고 그래서 뚫린 길은 이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북 쪽으로 몰려서 간 곳이 도착한 곳이 드로아였습니다. 왜 드로아가 오게 하셨을까 생각하는 중에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셔서 마게도냐에서 환상 우리를 보고 건너오라 하는 환상을 보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는가 보다 생각하고는 배를 타고 건너가죠.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까지 가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빌립보에서 있던 사역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빌립보에서 사역을 마쳤는데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 감옥에 갇혔죠.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옥문을 여시고 또 옥틀 흔드셔서 감옥에서 무사히 나오게 했는데 그 간수가 그 일 때문에 온 집안이 예수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빌립보에서는 자주장사 루디아와 그리고 그 간수가 그 두 집안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열매가 있었던 곳이 빌립보였습니다. 그 빌립보의 감옥에 나온 바울 일행들이 루디아의 집에 가서 잠깐 형제들과 문안한 다음에 거기를 떠나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는데 데살로니가 가기 전에 거쳤던 곳이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를 거치게 됩니다. 빌립보 그 지도를 다시 한번 볼까요? 지도 여기가 위에가 빌립보죠. 빌립보에서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까지 가게 됐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갈 때 두 지역은 그냥 바이패스합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이 데살로니까지 갈 때까지 그 길이를 보니까 빌립보에서 암비볼리까지가 60km, 암비볼리에서 아볼로니아까지가 47km, 아볼로니아에서 데살로니까지 57km, 합해서 164km를 가게 됐죠. 이 당시에 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다 걸어서 가기 때문에 164km기는 사실은 짧은 거리가 아니죠. 오래 시간이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빌립보에서도 쉽지 않은 몸으로 출발했지 않습니까? 감옥에서 매를 많이 맞았고 옷을 찢기고 밤새도록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피곤한, 그리고 제대로 쉬지도 못한 채로 그들이 길을 떠나서 164km를 여행했으니까 아마 굉장히 마음이 심신이 노곤한 피곤한 상태였다고 보여집니다. 훗날 바울이 그때 상황을 설명하길 말하는가 하면 그때 살 소망이 끊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살 소망이 끊어졌다. 더 이상 살고 싶지도 않을 정도까지 완전 기진맥진한 상태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데살로니가 가게 됐는데 데살로니가 가면서도 사실은 그 좀 쉬었다 가든지 치료를 받고 이렇게 가지 않고 쉬지도 않고 데살로니가까지 달려갔던 그 바울의 모습도 우리가 뭘 보는가 하면 바울은 자신의 한 몸의 건강과 안위보다는 어쨌든지 복음을 전하는데 온 관심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의 믿음의 태도, 신앙의 태도를 좀 견주어 보면 상당히 도전이 되고 또 부끄럽게 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복음이 혹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의 관심보다는 우선 내일의 관심들이 많죠. 내일이 더 급합니다. 내 가정, 또 내 식구, 내 일, 내 건강, 이게 항상 먼저 앞섭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일이 뒤에 밀리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언제나 주님께 있느냐 아니면 내 급한 일이 먼저 생각해보면 언제나 내 급한 일이 많이 있는 것이죠.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한 농부 집에 송아지 2마리를 낳았습니다. 그 농부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2마리를 주셨으니까 한 마리는 자기 집안을 일으키는 데 쓸 거고 한 마리는 주를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결심을 했답니다. 근데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농부가 굉장히 슬픈 표정으로 자기 아내에게 말하기를 여보 주님께 드릴 소가 죽었소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인이 그러죠. 아니 어느 소가 2마리 중에 어느 소가 주님께 드릴 소인지 아직 정하지도 않았는데 왜 그 죽은 소가 주님께 드릴 소라고 말하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자기가 마음속으로 정했는데 그 소가 죽었다고 그러면서 주님 소가 죽었다고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뭔 이야기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소를 죽이는 겁니다. 내 소는 안 죽입니다. 언제나 내게 우선순위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항상 내게 우선순위에서 내 가정, 내 건강, 내 자녀 이걸 훑으면서 그것 때문에 주님께 드려야 할 것을 시간과 헌신과 모든 건 다 뒤로 밀리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주님 소가 죽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측면을 볼 때 바울은 언제나 주님 소를 죽인 것이 아니라 자기 소가 죽는 사람인 거죠. 자기 건강, 자기 형편 그 먼저 돌아보다는 주님의 복음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가는 동안에 이 두 도시는 그냥 스킵을 하고 지나가게 되는데 왜 그러는가 하면 아마도 선교의 전략적인 측면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를 보면 좀 알 수 있는데 이 빌립보가 마게도냐 성의 첫 성이라 그랬죠. 그리고 마게도냐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반면에 데살로니가는 이 마게도냐의 수도였다 그럽니다. 수도, 가장 핵심적인 중심적인 도시라는 거죠. 이 도시가 BC 315년에 세워졌는데 이 마케도니아의 왕이 세우면서 그 도시 이름을 자기 부인 이름을 따서 자기 부인 이름이 데살로니가였답니다. 그래서 이름을 데살로니가라 이렇게 지었다 그럽니다. 이 데살로니가의 인구가 무려 20만 명이나 살고 있는 도시였고 마게도니아의 수도일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의 중심지로서 많은 사람들이 늘 북적거리는 도시가 마게도니아였던 겁니다. 이 마게도니아 지역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요충지다고 바울이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 두 곳을 스킵하고 이 도시를 먼저 가는 게 급했기 때문에 이 164km를 마다하지 않고 그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여기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8절에 보면 그 마음을 그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데살로니가 1장 8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 무슨 뜻인가 하면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서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복음이 각 지역으로 퍼지는데 좋은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아서 우리가 바울이 이 지역을 선교적인 전략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도시로 보았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를 아주 중요하게 공략했던 지역을 보한 거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 이유 때문에 바울이 로마도 가려는 거죠. 로마가 뭐 큰 도시다, 세계적인 도시다. 그래서 가보고 싶은 게 아니고 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면 그 로마가 모든 지역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가하는데 아주 전략적으로 아주 요충이기 때문에 로마로 가려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스페인, 스바냐가 가려는 이유도 거기가 땅끝까지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선교적인 관점에서 바울은 모든 진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 거기 가서 가장 먼저 한 것은 늘 하던 것처럼 유대인 회당을 찾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3번 갔다 그랬습니다. 회당을 안식일 날 3번 회당을 갔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적어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에 약 3주 내주 4주 정도를 거기에 머물렀다. 한 달 정도 그 사람이 머물렀다는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3번 방문하면서 3번 다 무슨 말씀 되는가 하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구약성에 예언했던 메시아 그리스도다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핵심적인 메시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데살로니가에 경건한 헬라인의 교부인들과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에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를 따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는 것을 시기하죠. 그래서 불량배들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온 성을 소란케 만든 다음에 다 이 사람들 때문이다 라고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고 가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가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야손의 사람 집에 머물고 있었는데 가보니까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분풀이를 누가 하는가 하면 야손에게 하죠. 네가 왜 이방 사람들을 숨겨주었냐, 왜 너 집에 못 줬냐. 그래서는 야손을 끌고 왔는데 돈을 받아서 보석금을 받고 풀어줬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읽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때 데살로니가 상황이 그리 여의치 않다는 아는 형제들이 그 밤중에 바울과 실라를 데살로니가에 빼내서 어디로 보내는가 하면 베레아로 보냅니다. 베레아까지 약 한 80km 된다 그러는데 80km 된 베레아로 피신을 시킨 거죠. 베레아에 가서도 바울은 역시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는 데살로니가와는 좀 다른 반응들이 났다 그랬습니다. 성경 17장 1절에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3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첫째는 너그러웠다. 그 사람들은 이 너그럽다 말은 뭐 잘 참았다 혹은 뭐 사람이 좋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편견이 없이 선입견이 없었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새로운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이걸 갖고 편견을 갖고 대하는 것이 아니고 오픈 마인드로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해서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두 번째는 상고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진짜 그런가 해서 그 말씀을 살펴보고 연구하고 주의 깊게 보고, 그게 두 번째 태도였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열심을 갖고 그 말씀을 대했다 하는 것이 세 개의 동사가 나오는 부분인 것이죠. 항상 사람들이 선입견과 자신의 가진 그 고집이 참 문제죠.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바울에 대해서 싫어하는가 하면 자신이 가진 그 전통, 자신이 갖고 있는 관습, 자신이 배우고 있었던 그 선입견과 다르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저는 그 복음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부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그런 편견을 일단 내려놓고 일단 들어보자. 진짜 이게 그런가 해서 들어보고 그걸 연구해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대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태도가 되는 것이죠. 일단 내 고집, 내 선입견,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내가 경험했던 경험 이런 거 좀 일단 내려놓고 다 무장해제한 다음에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이 진짜 그런가 해서 스스로 묵상도 해보고 찾아도 보고 연구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그 말씀에 확신하는 데 거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열심들을 또 내는 것, 이게 바로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결과로 믿는 사람이 많았다 그랬는데 여전히 유대인들이 문제죠. 데살로니가에서 80km를 원정 와서 베레아 성을 또 뒤엎어 놓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살기 등등했든지 사람들이 보니까 그냥 두면 또 바울과 실라 큰 화를 당할 것 같으니까 몰래 빼가지고 항구를 간 다음에 배를 태워서 그를 보내게 됩니다. 너무 상황이 급해서 실라와 디모데는 그냥 남겨두고 바울 혼자만 배를 태워서 보냈는데, 그래서 간 곳이 아덴이었습니다. 아덴. 지도를 보시면 이 아덴까지 가는 길은 배로 약 320km 됩니다. 이게 보시면 베레아에서 배를 타고 이 아덴까지 가는데 이 뱃길이 320km입니다. 100km 320km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혼자 갔다 그랬죠. 다른 사람 이미 베레아에서 남겨두고 급하게 먼저 바울이 갔는데, 거기서 올리면 뒷사람들 올 때가 기다리면서 바울이 뭐 했는가 하면 아덴 도시를 돌아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아덴은 우리가 아는 아테네죠. 아테네. 그 아테네는 사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동경하는 도시였습니다. 평생에 아테네 한번 가봐야지, 이런 게 다 소망이었답니다. 로마 제국 아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어쨌든 그가 아테네에 왔기 때문에 그 아테네를 이곳저곳 한번 다녀본 겁니다. 아테네가 당시 헬라의 수도라 불렸고 3대 도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 제국의 가장 큰 도시가 로마,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그 세 번째가 바로 이 아테네였다는 겁니다. 3대 도 중에 하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 아테네 그러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헬라 문화 문명이죠. 여기서 헬라 문화 문명이 아주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500년 정도 전에 BC 5세기 정도에 이때 아테네 문명이 제일 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 세계를 뒤엎을 만큼 이 문화가 발달했는데 점점점 쇠퇴해 가지고 바울이 왔을 때는 그렇게 전성기는 아니고 많이 좀 이게 쇠퇴한 그런 시기였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지배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로마의 정치 아래 지배를 당하기 때문에 그 문화가 제대로 꽃피우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치, 철학, 문명, 문화 이런 면에서는 아테네가 상당히 사람들에게 동경의 도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평생에 죽기 전에 아테네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었고, 갔다 온 사람들이 내노라는 모든 이 지성인들이 아테네에 갔다 오면 반드시 글을 남겼다 그럽니다. 시를 남기든지 글을 남겨서 아테네의 추억들을 남겼던 것이 바로 아테네라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답니다.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오늘도 유럽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이 아테네를 꼭 가보고 싶어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 여러분 중에 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아테네가 로마 제국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런 많은 문명의 발상기이기 때문에, 문명하기 도시 때문에 사람들이 가보고 하는 싶은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아테네 사람이라면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아테네 갔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띈 게 뭔가 하면 높은 도시라는 위에 있는 신상이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인데 그 신전은
아테네 여신을 위한 신전이었습니다. 아테네 여신을 자신들의 수호신으로 믿기 때문에 그 여신을 위한 신전이 바로 그런 신전을 갖추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사실 아테네 여신뿐만 아니라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모든 신들이 다 거기에 모셔들었습니다. 마치 신들의 총종합지, 그러니까 다 모이는 집길지가 바로 이 아테네 신전에 보니까 주피터, 다이아나, 비너스, 머큐리 이런 온갖 신들이 그 안에 있었는데 300개의 우상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신상이 몇 개인가 하면 무려 3만 개의 각기 다른 신상이 아테네에 존재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걸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죠? 성에 보면 그것을 보자마자 마음에 격분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이 모든 아름다운 만물이 온통 우상을 가득해서 사람이 다 우상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자연의 머리를 숙이는 걸 보면서 마음에 격분이 났다는 것이 화가 아니죠. 영적인 눈으로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곳에, 하나님 이름이 높임을 받을 곳에 하나님 이름은 다 없어져 버리고 온갖 우상과 엉뚱한 신화들과 신전들만 가득한 걸 보면서 바울이 그 마음에 불타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 주신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평생 한 번이라도 가보고 싶은 그 찬란하고 아름다운 도시였지만 바울은 그 도시를 보면서 마음에 불타오르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도시의 영적인 상태를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살기 좋은 시드니, 살기 좋은 무슨 도시 이야기하지만 사실적인 상태를 보면 우리 안에 울음과 울분과 또 질투심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바울이 아덴에 가서 밤낮을 한 게 있습니다. 회당에 가서는 유대인들과 토론하고 시장터를 돌아다니면서 닥치는 대로 만나는 사람마다 논쟁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건 에피쿠로스, 하나는 스토아.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에피쿠로스는 말 그대로 쾌락이 전부라는 겁니다. 최고의 선이 뭐냐, 최고의 도덕이 뭐냐, 쾌락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이유도 쾌락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낙을 위해서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그 낙을 얻게 될 때 그게 최고의 경지에 오른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사람들입니다. 인간들의 육체적인 고통이라든지 정신적인 불안감, 공포뿐만 아니라 죽음에 대한 염려를 벗어나서 진정한 쾌락을 얻게 될 때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죽음 이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활 이런 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판도 무슨 심판이냐. 현재의 쾌락, 현재의 즐거움, 오늘 사는 기쁨이 전부다. 이게 말한 사람이 에피쿠로스 학파였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신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신은 우리 인간에 아무 간섭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는 즐거움을 찾아야 되고 뭐가 즐거운 일을 찾아서 즐거움을 누린 인생을 살아야 된다 하고 말한 사람들이 이들이었던 것이죠. 오늘날을 말하면 오늘날의 유물론자들이나 쾌락주의자들이 바로 여기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기둥이 뭔가 하면 스토아 철학인데 스토아처럼 반대로 뭔가 하면 쾌락주의자가 아니고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최고의 선은 뭐냐면 최고의 선은 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덕을 쌓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의 주신 능력을 가지고 충분히 그 덕에 이룰 수 있다고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강조한 것은 금욕주의를 강조하죠. 그리고 자연과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이 있는 그 이성의 능력을 잘 사용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존재를 인정하긴 하지만 신은 무슨 창조주다 그렇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인간의 삶의 보탬이 되는 정도로만 생각한 것입니다. 여기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영지주의자들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뉴에이지 혹은 범신론자를 이야기하죠. 이 사람들이 모든 데 신이 있다 그러고 나도 신이 될 수 있고 그 어떤 것도 신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 사람이 바로 범신론자들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최고의 이성을 가졌기 때문에 이 이성을 갖고 신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덕을 이루어서 신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스토아학파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 이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 학파들 신들이 많은가 하면 아테네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뭔가 새로운 이론, 새로운 학설 이런 거 있으면 누구든지 들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이런 문화가 아주 풍토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시라는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이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서 이야기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자기들이 들어본 이론 중에
부활에 대해서는 별로 안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고 다음 세계를 이야기하니까 도대체 네가 가진 그 이론이 뭐냐 한번 들어보겠다. 그래서 바울을 정시로 초대해서 바울에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아레오바고에서 이루어진 바울의 설교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 설교할 기회를 준 것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 너도 좀 뭔가 새로운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네 이론은 뭔지, 네 학파는 뭔지 한번 우리가 들어보겠다라는 자신의 지적인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지적인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바울에게 기회를 준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설교를 쭉 하죠. 바울의 설교의 내용은 역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서,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증명하는 설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 방향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히려 조롱하는 사람들, 무슨 우리식으로 말하면 귀신 씨다라는 소리를 하냐 이런 거죠. 무슨 그래 죽고 부활하기 어딨냐 이런 학파 가진 사람들, 자기들의 선입견을 가진 사람들은 바울의 설교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신들이 주장하는 생각이 뭐냐면 이원론이죠. 영혼은 거룩하고 육체는 악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악한 육체가 다시 부활할 수 있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오히려 바울의 것을 조롱한 사람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 다음에 또 들을 테니까 지금은 못 믿겠고 못 받아들이겠고 다음에 또 기회를 줄 때 그때 듣겠다라고 미루는 사람들, 상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죠. 세 번째는 그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들, 그 믿은 사람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믿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고린도까지는 약 한 걸어서 3일 정도 걸리는 길입니다.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인데, 지도를 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 고린도 여기죠. 이 지역이 아가야 지역인데, 이 지역은 이 마게도냐 전체 지역의 제일 끝부분에 있죠. 그래서 바닷길이 주로 이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대륙과 이 마게도냐 지역과 다른 각 지역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항구와 있는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이런 항구 도시의 특징이 뭐죠? 거기 보면 술과 음식과 향락과 쾌락이 아주 넘치는 곳이 항구 도시죠. 그런 사람이 많이 모여드는 겁니다. 부를 쫓아서 돈 벌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이 바로 고린도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당시 방문했을 때 그 고린도는 아까 말한 도시들과 더불어서 4대 도시 중에 하나로 큰 도시였습니다. 무역이 활발하고 돈 버는 사람이 많이 몰려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쾌락과 술집과 매음과 방탕과 사치 이런 것들이 막 들끓는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 후서인데 거기 보면 온갖 문제가 많았죠. 비록 교회가 세워지면 불구하고 교회 안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그 고린도라는 그 도시의 형편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의 모든 문화의 것들이 교회 안까지 밀려 들어왔고, 또 그렇게 살던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여러분 부도덕하고 타락한 사람들 가리켜서 말하는가 하면 고린도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별명 붙였다는 겁니다. 그만큼 고린도 사람 그러면 사치와 타락과 부패와 방탕의 대명사가 고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이 로마서를 그 고린도에서 썼습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에 있으면서 데살로니가전서 후서도 기록을 했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지금 베레아에서부터 혼자 떨어져 와서 지금 어디 가면 고린도까지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혼자서 이런 긴 여행 하기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 고린도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 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죠. 그 두 부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유대인인데 본토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이방에 태어난 디아스포라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업이 뭔가 하면 직업이 뭔가 하면 텐트 만드는 일을 했는데 이 결혼한 다음에 이 기술을 갖고 그들은 로마에 살았습니다. 로마에서 텐트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하루아침에 이 로마를 떠나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당시 황제 클라우디오가 로마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스토니우스라는 역사학자가 그 클라우디오 황제 때 있었던 일을 쓴 역사가 책이
글라우디오의 생애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당시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의 숫자가 약 한 2만 명쯤 되었다 그럽니다. 적지 않은 숫자죠. 오늘날도 이런 한국 사람이 2만 명이다 그러면 그 적지 않은 사람인데 이 당시 로마에만 유대인에 사는 숫자가 거의 2만 명 정도 됐는데 문제는 2만 명 된 것도 문제지만 늘 유대인들이 가운데 이런 여러 가지 폭동이 자꾸 일어난 겁니다. 로마 안에. 근데 로마의 대표적인 폭동 가운데 크리스토스라는 사람이 늘 주동자가 돼가지고 로마 안에 폭동을 자주 일으켰는데 그 이름이 크리스토스입니다. 크리스토스가 무슨 이름과 비슷하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이 그리스도인데 크리스토스라는 이름과 이 그리스도 이름이 발음이 비슷하니까 이거 분명히 저 유대인일 거다. 유대인이 문제다. 그래가지고 2만 명이 있는 유대인들 중에 시민권을 가지 못한 사람은 다 나가라 하고 이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린 겁니다. 아마 그때 아굴라 브리스길라도 고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향에 가지 않고 그들이 제2의 도시로 품었던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왜 로마에서 고린도까지 왔느냐 하면 고린도에는 그 당시 2년에 한 번씩 큰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그 축제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기념하는 축제였는데 전차 달리기 혹은 복싱, 레슬링 이런 경기가 아주 2년마다 아주 큰 행사가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 그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그 축제를 즐기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사람이 갑자기 몰려들면 뭐가 문제죠? 항상 잠잘 곳과 먹을 게 문제죠. 그래서 먹을 것보다 이 잠잘 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사람이 주로 뭘 이용하냐면 텐트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텐트가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텐트 만드는 직업이기 때문에 고린도가 상당히 돈벌이하게 이를 먹고 살기에 정착하기 좋은 땅이다 생각하고는 그들이 고린도로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때마침 바울이 거기에 와 있었는데 바울도 역시 텐트 만드는 일이 그 사람의 직업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사람이 딱 만났는데 같은 유대인이고 그래서 같은 직업이 갖고 하니까 같이 의기투합해서 같이 지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낮에는 일주일 내내 평일에는 텐트 만들고 그다음에 안식이 되면 회당에 가서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고린도에서 약 1년 6개월을 지나게 되는 거죠. 1년 6개월 동안 그들이 지내면서 거기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왔던 그곳에서 편지를 다시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3차 선교회 때기 다시 방문하게 되는데 그때는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고린도가 여러 도시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고 각종 소식을 들린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로마에 대한 소식을 많이 들었을 거고 바울이 여기서 로마에 대한 꿈을 좀 더 키우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아굴라 부부를 만난 사건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이 홀로 지금 외로이 고전분투하는 그 바울에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붙여주셔서 위로도 받고 또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일을 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브리스 아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결혼해서 로마에 이제 잘 정착하고 이제 좀 웬만큼 살게 됐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다 나가는 추방령 때문에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갈 길이 막막하고 경제적으로 손실이 컸는지도 모릅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겠고 막막한 상태에서 고린도에 왔는데 단지 고린도에서 일거리를 찾아왔는데 거기서 바울을 만나게 되고 그 바울을 만남으로 이 부부가 제2의 인생이 살게 되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대전환점이 이루어지게 됐죠. 그래서 바울을 도와서 복음 전가하는 사역자들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사람을 만납니까? 사명이 있는 사람끼리 만나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사명이 있는 사람끼리 만나는 거죠. 그 사명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붙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같은 사명을 가진 사람에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서로 붙여줘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동력자 있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그때 이제 드디어 떨어졌던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디모데와 실라를 만난 것도 큰 위로가 됐었는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온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 소식을 듣고는 엄청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거기서 그는 바울은 급하게 도망을 왔는데 그 디모데와 실라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기는 거의 도망치도 왔지만
성령께 거기서 놀랍게 역사의 소식을 듣고는 마음에 큰 위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데살로니가 전서후서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3장 6절에 보면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호자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 말미암아 너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편지를 통해서 그 소식 때문에 큰 위로가 됐다는 사실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바울은 이 디모데와 실라를 통해서 다시 한번 크게 깨달았을 겁니다. 인간이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자신은 겨우 데살로니가에 한 달 정도 머무면서 복음을 전하고 도망치듯이 빠져나왔지만 성령은 거기 여전히 계셨어. 뿌려진 복음이 씨앗이 자라게 만들어서 그곳에 교회를 형성해 만들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로 세워져 가고 온 아가야가 소문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나는 그냥 씨를 열심히 뿌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 모든 걸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바울이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해야 되고 확실하게 된 그런 격려를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날 밤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바울을 격려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붙잡을 테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고 이 말씀을 전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 백성 중에 이 성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그 백성을 위해서 바울을 보냈던 거고 그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게 도우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서 그 고린도회가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다른 지역보다 훨씬 오래 있었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정성을 기울여서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건 뭔가 하면 그렇게 어떤 데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어떤 교회보다 더 문제가 더 많았던 교회인 것이죠. 참 이게 참 인간이 하는 것은 부족한 눈이 많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거기서 1년 6개월 지난 다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배를 타고 갱그레아에 간 다음에 갱그레아에서 배를 탄 다음에 에베소로 갑니다. 원래 바울이 가고 싶은 곳이 에베소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에서 갱그레아 가서 배를 타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에 가서 그동안 가보지 못한 그 사람을 잠시 만난 다음에 작별 인사를 하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내가 다시 오겠다. 그렇게 서로 약속을 한 다음에 바울이 떠나게 되는데 떠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그 에베소에 남겨둡니다. 당신들은 여기 남아서 나 대신에 복음을 전하고 이 교회를 좀 돌보십시오 하고는 그를 남겨두고 이 바울은 거기서 배를 타고 거기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돼요. 가이사랴에서 내린 다음에 안디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2차 선교행의 과정인 것입니다. 2차 선교행이 이제 끝났죠. 이제 거기서 끝난 건 아닙니다. 하나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 위해서 하나님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 역사를 진행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도전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명 중심으로 사는 거죠. 인간의 개인의 안락과 먹고 살고 그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은 사명을 위해 필요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이 사명이 있으면 그 사명을 반드시 이루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시고 그 사명을 이루기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줘서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함께 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달려가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줘서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일을 이룰 때까지는 하나님이 그 생명을 지키고 보존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마지막 순간 때까지 하나님 그를 붙잡으셔서 그 사명을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은 안 죽는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 사명이 닿을 때까지 우리 믿음의 걸음을 잘 걸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회가 사명을 부여잡고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해서 달려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을 보내셨고 세우셨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선교의 일들을 이루게 하신 것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명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명 이룰 때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도 사명을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때문에 모든 생을 빼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가정이, 우리 자신들이 그와 같은 사명을 위해 사는 삶이 되도록 도우시고, 그러한 저들의 힘과 용기를 주시고 격려해 주시며 달려가기를 보여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할 일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